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로 언약궤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앞서 언약교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모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거룩한 성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주는 교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음식을 먹어도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번째 성물은 바로 언약의 비석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언약의 비석들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고 있냐면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성막 건축을 명령하시던 중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증거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 곧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리켜 하는 말로, 성막이 세워질 때 모세가 증거판을 궤 속에 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판 곧 언약의 돌비를 궤 속에 넣게 하신 것은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오른 후에 40일 동안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친수로 기록해 준 돌판입니다. 그때 이제 40일이 다 차서 이제 곧 다 차서 모세가 기도를 끝낸 그 순간에 이제 저 산 아래에 있던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 산에 올라간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물도 가지고 가지 않았고 빵도 가지고 안 왔는데 아마 거기서 굶어 죽었는지 모르겠다. 얼어서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이때까지는 모세가 인도했지만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야 빨리 내려가라. 이스라엘 지금 네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는 이미 다 내려오기도 전에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진 가까이 이르러서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본 이 모세가 크게 놓아서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인데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기록된 내용인데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리 구전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면 그 모든 언약들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언약을 맺게 해준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받아왔는데 이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과 지금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멸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들으면 이제 모세가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고, 이런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전회중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의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러한 모세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 3,000명 가량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들을 싸그리 멸해버리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만들어 가져오게 하신 후에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시며 언약궤 안에 너 대대로 간직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정거판을 궤 안에 너 대대로 간직하신 것은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출애굽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반드시 상기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려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것을 그들뿐만 아니고 그들의 후세대들까지 절대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이 언약의 돌비스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은금 폐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은금 폐물을 갖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 조상 때부터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노예로 생활한 거기에 대한 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뭐 급료를 받았거나 퇴직금을 받아서 타온 돈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전 집에 초상이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니까 그들의 구하는 대로 은금패물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멘. 왜 주셨냐? 출애굽기 10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한테 찾아가서 우리 양과 소떼까지도 우리는 다 가져가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패물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아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금패물을 가지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이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있을 때 어떤 짓을 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떠듦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알지 못하노.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희한한 백성들입니다. 이게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사건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겨우 몇 개월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리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언제 바로한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금송아지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언제 바다를 갈라 놓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근데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건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전수가 됩니다. 전염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28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딱 이 수법을 그대로 씁니다.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아멘. 참 기가 막히는 사건이죠.
이게 이 시대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어떤 쾌락도 즐길 수 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맘모스라고 하는 돈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재판에 승소할 수도 있고, 돈만 있으면 감옥 갈 놈이 감옥 안 갈 수도 있고, 네. 바로 그들이 신이잖아요. 아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수많은 정치가들도, 관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돈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예.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안 섬깁니까? 하나님 섬겨.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딱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의 신앙에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과 재물 곧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긴 사건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만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신상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번제를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뭘 모시나 놓고 금송아지 신상을 모시나 놓고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음을 뜻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물질의 교훈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하나님의 단에 올려놓고 거기서 섬김으로 두 주인을 섬기는 기준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금송아지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여기 교회 안에, 여기 강단에 금송아지를 앉혀놓고 우리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기준이 뭐냐? 이게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기준은 불의의 재물로 하나님 친구를 사귀는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예.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불의한 재물이란 주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재물이 바로 불의의 재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원래는 16장 1절부터 쭉 읽어봐야 자세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미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뛰어넘은 거죠.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뭐가 없어질 때에? 불의한 제물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그런다? 청지기라고 그래야 하잖아요. 청지기. 아멘. 즉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맡은 자다 이 말입니다. 내 돈이다, 주인의 돈이다? 주인의 돈이에요. 그 주인의 돈을 이 청지기가 제멋대로 제멋대로 쓰고 있잖아요. 아멘. 주인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멋대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주인의 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니까 그 재물이 무슨 재물이다? 불의의 재물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네가 사용하는데 네 멋대로 그래 사용해봐라. 그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재물이 누구 거라고요? 주인의 소유다. 주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번 거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을 벌 수 있도록 건강 주셨고 재능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오늘라도 당장에 환자가 돼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돈 벌겠어요? 못 벌어. 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한 거라고요?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재물이 언제쯤부터 계획된 것이고 언제쯤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지 보자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몇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다. 700년 전에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멘.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산하면 700년 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산 것을 계산하면 430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물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언어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애굽 사람에게 있던 그 물품을 취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아멘. 예, 출애굽기 11장 1절 2절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2절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고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에 이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웃하고 살고 있는 애굽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구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구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겁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8절을 봅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지. 재물로 얻을 능. 물론 사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얻을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은 다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국고를 털어서 10만 달란트나 되는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다윗이 모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 개인 사유의 금 3,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또한 다윗의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아멘. 따라서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은 분명 주인의 것, 곧 하나님의 것을 제멋대로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불의의 재물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좋다. 네 마음대로 쓰는 건데 허락한다. 좋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사귀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친구란 누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 바로 빚진 자를 얘기합니다. 아멘. 그 빚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자들입니다. 아멘. 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를 위해서 사귀면서 그 친구가 가난할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병원비 대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구제도 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면회도 가서 또 도와주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이제 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재물이 궁극적으로 없어질 때는 이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죠.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되면 그 모든 재물이 자기의 소유에게서
다른 타인의 소유로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즉 죽을 때에 이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내게 있는 소유 곧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친구, 어떤 친구? 예수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인가? 바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요, 예수님은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가난한 자, 즉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그냥 읽어만 보십시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그냥 읽어 넘어갑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해야 될 이유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바로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한테 한 것이다.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한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봅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른편에 있는 일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실 분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사람들을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그뿐만 아니고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사귄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우리 주님께서 영접해서 주님이 있을 곳에 거하게 하실 그 대상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제물을 아까워서 안 도운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그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와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도 아무나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그 도와주는 순서들이 있죠. 도와주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사람 이용해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은 도와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는가, 두 번째 기준은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는가 충성하지 않는가로 나타납니다.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충성했다, 정성을, 지극 정성을 다해서 했는가, 대강 했는가 이 말입니다. 아멘. 도와주는 흉내만 내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는가 충성하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에 있어서 뭐하라고요? 충성해라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제물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죠. 아멘. 없어질 것들은 헛된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다음에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참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천국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하나님께서 참된 저 영원한 천국을 너희에게 안 맡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멘.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단코 참된 것, 저 영원한 천국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엄청 많은 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계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계명은 아예 그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 이것을 그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주님께서 보시고, 야, 네가 재물이 많구나.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그런 부자가 되는 것에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좋은 것들로 심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어려운 이들을 도왔기 때문에 부자 된 거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안 된다 말씀이죠. 주님은 충성해야 된다. 네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너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의 시대다 이 말이죠. 네가 불의의 재물,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이 불의의 재물인데 그 불의의 재물로 갖고 이제까지 도왔던 그런 정도로 갖고는 안 된다. 충성해야 된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왜? 아깝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이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인데 자신의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주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신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 빚진 자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스라엘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재물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몇 배를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그 부자 보고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힘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에게 영생도 주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주고 나면 나는 알거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그가 어디에 갔을까요? 그가 어디에 갔을까요? 지옥에 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은 반드시 멸망받아서 지옥 간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은 시간이 벌써 12시 10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가 하늘에 쌓아두는가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가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